우리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계속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 하고 계시는데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크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시죠?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으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라바와 빌라도 또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목을 비겁한 인간, 용기 있는 하나님, 용기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총독이었는데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욕을 먹고 세상에는 그 이름이 정말 비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11절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첫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빌라도가 묻고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다음 장면부터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총독이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선 어떤 피고인이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체념해서 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변호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법정의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에 이렇게 갔더니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꼭 봐야 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하는 1박 2일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안중근 의사가 이 서거하고 의거한 그때 그 하얼빈역에 대한 이야기가 KBS에서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짧은 발자취를 거기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만들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을 그 짧은 TV 프로그램 한 번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분이 천주교 교인이었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천주교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를 통해서 허락받고 한국을,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몇 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의 작전을 꾸몄는데 결국 그 전 역과 또 그 하얼빈역 두 군데서 맡아서 사람이 기다렸었는데 그 전 역은 그냥 실패했고 하얼빈역, 그 다음 역인 하얼빈역에 그것도 원래는 기차 안에서 러시아의 대표와 그 이토 히로부미가 서로 이야기하고 회담하고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의 그 대표가 잠깐 내려서 여기 와 있는 일본인들 환영객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듣고 거기에 내렸다가 이토 히로부미는 거기에서 총격을 받고 숨지게 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그토록 소망하면서 결심했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재판당할 때 도저히 자기가 어떤 변호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 변호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결정이 이미 다 내려진 상태였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인품과 그 사람의 올고즘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 간수도 그리고 그 수용소의 소장도 안중근 의사를 돌보아 주었고 끝까지 그가 쓰고 있었던 아시아 평화론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일본 본토에 부탁까지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 인간의 용기가 이렇게까지 뛰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일을 작정하고 그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서 자기의 그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중근 의사가 자기의 글들을 쓰고 자기의 마치 손바닥에 있는 그 것들을 이렇게 손바닥 장으로 찍어서 늘 자기의 글귀를 보관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야, 정말 용기 있다. 정말 용기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기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용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TV 방송 프로그램이 안중근 의사의 그런 일대기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는 걸 보면서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실적으로 멋지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중근 의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을, 믿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복음을 소개하고 깨우치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감동과 사실과 내용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날 일기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일기장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정말 비겁한 한 인간이 나오고 정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 지금 유대인 총독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신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때 재판정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네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또박또박 준비된 것과 같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나라 조선에 침탈해 온 두목이기 때문에 내가 죽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박또박 대답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 있었던 재판정에 그 회중들이 술렁술렁거리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하니까 있었던 그 재판을 이렇게 감시하고 했었던 순경들이 그 회중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체념 해서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체념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이미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 리도 없고, 본인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 결단 변함없고 그 마음 딱 정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신문대에 선 예수님은 마음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시고 아무와도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계시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빌라도는 계속해서 여러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말이 많아지십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지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 경우를 보면 괜히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괜히 실수하게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마음이 확실하면 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결단을 하셨고, 지금 이 상황이 다 예견되어 있으셨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지도 이미 아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매를 맞으실지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감정적인 요동 없이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예수님의 무죄를 유일하게 한 번 더 요청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19절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어라는 사람의 그 아내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어서 이 빌라도는 이 기회를 한번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바라바라는 죄수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죄수의 이름이 유명한 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가 유명하면, 죄인이 유명하면 뭘로 유명할까요? 뭐 이렇게 착한 죄수로 유명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죄인이, 범죄자가 유명하다 그러면 좀 악독한 것으로 보통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라바는 무슨 자유투사의 이런 죄로 수감되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이 성경에는 그냥 바라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예수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헬라어 이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바라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 예수이고요. 이 이예순 바라바, 이 사람,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까? 말씀해 보면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묻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미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그 사람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 구절, 요 성경만 보면 마치 이 빌라도가 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좀 썼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 때문이었었는데요. 원래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 말을 원래 잘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치에 있어서 원래 이 빌라도는 굉장히 남봉꾼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난폭했었냐 하면,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땅에 올 때에 대부분 이 유대 총독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깃발에 기장이라는 것이 달려 있는데, 로마 황제의 그 깃발의 기장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 모독과도 관련된 그런 동물들이 그 로마 황제의 기장에 그려져 있고 걸려 있었기 때문에, 좀 예의 바른 유대 총독들은 그 기장은 떼고 로마 황제의 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 볼 테면 봐라 이렇게 그 기장을 들고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가 많은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샀고, 그것 때문에 시민 불복종 사태까지 만들어내서 로마 정부로부터 좀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황금 방패, 자기를 상징하는 황금 방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황제의 상과 빌라도의 그런 이름을 써놨는데요. 그것을 예루살렘 경내에 세워놓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형상들을 새겨놓고 로마 경내, 예루살렘 경내에 두었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황제에 신고를 했고 또 엄중한 주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혹시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성전세에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서 그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썼던 그 고르반이라는 그 성전 창고를 습격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유대의 그 수리시설, 수로시설, 그런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고치는데 썼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또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봉기했을 때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유대인들의 종교를 없이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아주 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사실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말렸었고 꿈을 꾸었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망설였습니다. 왜냐? 이 자기 아내가 사실 로마의 그 전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될 수 있게끔 사실 도와줬던 사람은 그 아내의 정치적인 힘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내 때문에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의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민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양심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자기의 힘 있는 그 아내, 눈치 보이는 그 아내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는 자기의 그 소신, 이미 범죄의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자기는 손을 씻어서 자기는 이 죄와 이 판결과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짧은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이예순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름을 참 희한하게 지었죠. 이예순 바라바. 그러니까 어떤 아빠, 여러분 헬라어 아빠가 아버지라는 뜻인지는 아시죠? 이예순 바라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들, 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에는 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아줌마,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도 이렇게 어디에 실렸다고 하던데, 아줌마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아줌마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줌마가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아줌마가 무서워지지 않는데, 자기 애들을 건드리면 아줌마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소식이 들리면 짱가처럼 나타나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줌마요 엄마입니다. 무서운 분이죠.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가장 용기 있어집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장 용기 있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게 용기 있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보면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다가 무슨 왱왱거리는 벌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굳이 그 벌레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다 생명이고 한데 그걸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 벌레를 잡아달라고 하면 마치 제가 무슨 말벌 이런 것도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곤충 격퇴단 이런 사람인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서 그런 걸 겁내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벌레도 잡아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지시게 되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였습니까?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기로 예정되어져 있었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잡혀오셨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 거죠. 원래는 자유투사로 이전부터 붙잡혀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기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바꾸어서라도 그 예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이름 붙여진 그 아들을 구하고 싶었던 그 일이 코앞에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붙잡혀 와서 자기 아들 예수가 거기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에게 칭함받는 그 예수가 자기 아들 그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셨죠. 그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하였죠. 여러분, 아버지가 용기를 낼 때에는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용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그 아들을, 인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용기는 겨우,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숭고한 것이지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용기라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온 인류의 아들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그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용기라는 그 가면 안에 둘러싸여 있는 비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예순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용기와 비겁의 사이를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발견하는 그 놀라운 것은 빌라도의 변덕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빌라도가 변덕스럽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비겁도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듣다가 또 군중들의 말을 들었던 이 빌라도의 변덕스러움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중들의 그 분노, 여러분, 군중들의 분노가 들끓어올라서 그들의 군중 심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혼자서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죄를 증명해내지 못했던 군중들이 그 군중 심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끓어넘치는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았습니다. 다 비겁자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비겁도, 그들의 군중 심리도, 그들의 연약함도, 변덕도 아니고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그 모든 것을 이미 당하시면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기 있게 그곳에 오르라고, 용기 있게 십자가에 올라서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준 그 사명을 성취하고 완수하라고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기가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사실에 우리가 가장 놀라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없이 많이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자고 하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자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전보다도 요즘은요, 이전에는 이렇게 어느 한 분이 막 손들고 찬양하면 옆에 있는 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좀 보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시는 분도 많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믿음을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한 맺힌 정말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이 습관이 안 된 그 한을 어디 가서 푸시냐면 혼자 집에 가서 푸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혼자 집에 가서 방문 딱 닫아놓고 혼자 막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점점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용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전도 왜 못하십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탁 침뱉고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왜 이야기 못 꺼내십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창피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렇죠. 비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믿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여러분,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이를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용기 있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으로만 품고 계시고, 그러나 십자가에는 오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는 일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옷을 벗으셔야 했고, 그 옷을 벗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입으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옷이 벗겨진 그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죄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가장 부끄러운 유대인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운 옷이 벗겨지고 죄의 옷이 입혀진 채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죄의 옷을 그대로 거기에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그 일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 이상 비겁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점점 더 용기 있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참,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가 50년의 전통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통하면은 함께 이렇게 콤비를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와 전통요? 뭐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통을 좀 무시한다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무시한다는 건 또 전통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비전이 보여지면 그 역사와 전통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을 그때에는 주님께서 그 유대교 전통 안에,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 안에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용기 있게 십자가에 올라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가장 긴 역사요, 가장 크고 놀라운 전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용기를 가진 자로, 주님의 용기를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